하늘의 지혜 20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1시간 이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가로하고 미디어 시대를 이기는 듣는 훈련의 유익. 다시 말합니다. 1시간 이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미디어 시대를 이기는 듣는 훈련의 유익. 오늘 말씀은 보는 시대 속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뇌에 실제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 부분을 다루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게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날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흉악범들의 특징은요, 악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면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내면이라는 것은 혼적인 영역이 파괴된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이 파괴된 것이고요. 감정의 영역이 파괴되었고요. 의지의 영역이 파괴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성경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생각이 파괴된 시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죄로 인하여 심각한 바이러스, 회생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은 더 증가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형량을 높이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까요? 천만에 없어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마 내면과 생각이 파괴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제가 여러 사역자들과 요즘에 만나보면, 다른 교회 사역자들과 만나보면 요즘 교회 오는 젊은 세대들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파괴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칼이 떠오릅니까? 아니죠. 도마하면 의심이 떠오르죠. 의심.
뭐 억지로 저를 위해 안 웃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스스로 유머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도마는 그 의심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 안에 있는 해결의 뭡니까?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맞는지.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처참히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맞는지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어떤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내 이 의심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의심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도마가 보는 것을 신뢰하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세요. 잘 알아야 돼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믿는 너의 믿음이 복되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어요. 맞습니까?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생명의 생각, 사랑의 생각, 기쁨의 생각, 창조적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 안에 생명, 사랑, 기쁨, 창조적, 긍정적 생각만이 있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분노의 생각, 음란의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면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명의 생각, 사랑의 생각, 기쁨의 생각, 창조적 생각 위에 어떤 생각이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분노, 부정적 생각이 그 생각 위에 위를 덮어버린 거예요. 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디스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뼈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여태까지 디스크 하면 척추뼈 다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디스크가 터지면서 나오는 터지면 안 되는데 터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거기 뭐가 되냐면 나오는 그 액이, 디스크 안에 있는 그 수액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이 제 이 다리를 흐르고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을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신경을 또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된 그 신경이 제 다리 전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신경이 오염되면 전체가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한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오염을 덜어주는 거예요. 뭐 뼈를 툭툭툭 맞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무식하죠?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얼굴로 저를 보셨는데 오염되어 있는 거, 오염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오염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를 다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를 다뤄야 돼요? 반드시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가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그게 원인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데 죄를 다루지 않아요. 죄를 다루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목회 세미나에 몇 박 며칠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가 많았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권위가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하도 얘기를 하라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3박 4일 동안 어마어마한 강의가 있었는데 뭐 좋은 강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많은 강의 중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죄를 다루는 강의 하나가 없느냐. 역시 이분은 이 돌직구를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주최 측을 향해서도 왜 이 수십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에서 어떤 강의 하나가 죄를 다루지 않느냐? 죄를 다루는 강의가 왜 하나도 없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묶임과 저주와 모든 결박은 뭐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가는 곳마다 강력한 목회를 하세요. 왜? 그걸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생각이 오염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뭐예요? 자아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정신학 쪽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정신학에서도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것이 자아의 자아. 특별히 이기적인 자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기심이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을 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본능이에요. 자기가 짜증나면 울고 배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방금 태어나는 아기가 이 모든 수고를 하는 엄마를 걱정해 준 거 봤어요? 그게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죄의 문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됐는데, 특별히 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보냐면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 특별히 산만의 시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 집중 못합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그 찬양 시간 내내 앞에 와서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하는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꼬박 앉아서 아이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게 이기심이에요. 자아중심적인 사고. 모든 교육이 어떻습니까? 그저 내 새끼 옹냐옹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한다. 옹냐옹냐. 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야. 하지 말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이 고민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심은 뭐냐면요, 보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 자아중심적인 사고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유형의 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비되는 것을 세상으로 얘기했고, 이 세상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성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은요, 다 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염된 생각들로부터 오는 요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냥 본능대로 막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나와 있죠. 보는 것으로부터 정욕이 온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생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생각이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각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 생각이 병들었다고 그러죠. 오염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의 생각의 오염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오염된 생각이 뭘 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게 결국 저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삶의 박탈감을 경험하고 이 삶이 망가지게 하는 대부분의 어떤 청년들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인스타그램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행복도를 보고 있는, 행복도를 통계를 낸 수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60, 70%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 봤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태백 두메산골로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은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것으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인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나쁜 거 올립니까? 무지개 올려요. 무지개 한번 떠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름 보세요. 다 뭐 올립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발을 뻗어가지고 수영장에서 발 뻗어서 여기에 잔 하나가 딱 남쳐고 이 앞에 수영장이 있거나 바다가 있어야 돼. 아, 좋다. 안식 별표로. 뭔지 모르시죠? 그게? 그게 자신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겨우겨우 주님의 옷자락 한 움큼을 잡아야 살아가는 혈류병과 같은 삶, 여인의 삶과 같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보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다 내 친구는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 더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다 어느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왜 보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냐면 보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집중을 어디에다 머물게 합니까? 그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거기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합니다. 예, 왜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좀 인스타그램 회사를 가서 폭파시키겠습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그건 답이 아니에요. 또 만들 거예요. 완스타그램이라든지 툰스타그램이라든지 이름이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 반드시 사단은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도 보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물들지 않았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폭파시켜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보다 근본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집중의 싸움이에요. 1초를 집중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 아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집중하다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초점이 형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 안에 있는 생각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초점을 맞출 때 형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보는 것을 통해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생각은 그 일에 고정되는 거예요. 생각은 보는 것을 통해 초점을 맞춰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상이 돼요. 악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악한 일이 더해집니다. 제가 티머스 R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에 관한 진실,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각 영역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전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전파하십시오. 예술가는 예술가 안에서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예술가가 뭔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역에서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성경적인 분석들을 해낸 거예요. 너무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 실제로 뇌의 배선이 달라진다. 우리의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 실제로 우리의 뇌의 배선, 신경세포의 회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흉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청년, 어떤 그 범죄자들의 뇌를 분석해 보면 뇌 회로도가, 신경 회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실제적으로 피지컬적인 뇌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져요. 사람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한다든지 AI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영역을 계속해서 지금 사단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적으로 그런 세포와 그런 뇌에 있는 회로 배선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뇌의 신경망은 끊임없이 가지를 뻗거나 잘라낸다. 생각하고 믿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신경망과 나아가 성품의 최종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아이들을 키울 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뇌의 신경세포의 회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결정들을 계속하게 해준 거예요. 교육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그냥 자아를 키워주는 일에만 집중해요. 자아는 키워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이번에 제가 우리 커버넌트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 외워봐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영어로도 가르쳐 줬어요. 맨 고학년 어디 있어? 고학년들 일어나봐. 너희들 영어로 외워봐. 와봐. 앞으로 와서. 네. Whatever you do, work at it, or of it, or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야, 일로 와봐. 출처를 얘기 안 했잖아. Colossians chapter 3, verse 23.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 가야 돼. 잘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머리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골.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거는 제가 저희 동생 목사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외운 말씀이에요. 출가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조단한 목사 아멘? 네. 그럼 어렸을 때요, 엉덩이를 뒤에 축혀 세우고 방금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막 찌푸동합니까? 그거 외우면서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다 말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 이제는
뇌 분석이 발달됐잖아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경세포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신경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이 온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거예요. 학창 시절에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 몇 주 동안은 아주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휘가 늘고 발음과 구문도 향상이 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언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데 필요한 뇌의 신경망, 세포수, 세포 간의 접속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어렵지만 갈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반복할수록 쉬워지는 이유가, 발음도 좋아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 후에 그 외국어를 더 쓰지 않는다면 실력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뇌의 신경망을 계속 쓰면 강해지고 확장되지만 신경 경로가 한산해지면 결국 퇴화에 소실된다. 뇌 전체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질기고 오래된 습관일수록 신경 경로가 사라지려면 그 정도로 오래 반복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신경 경로가 사라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장년들 안에도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생겨나는 가장 여러분 현대병 중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뇌질환 아니겠습니까? 치매가 그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문제라, 실제적인. 왜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어떤 뇌신경회로를 의지적으로 사용할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놀라운 원리에 우리는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떠한 뇌신경회로를 우리가 오늘 쓸 건지에 대한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결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결정권, 그 선택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 오늘 뇌 가운데 어떤 우리 실제적으로 피지컬적으로도 어떤 신경망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그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흡연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흡연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담배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눈에 담배가 보이고 있는 한 이 사람이 그 금연 욕구로부터 여러분 흡연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것. 그런데 일단은 담배를 치워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해요. 차단시켜요. 근데 그때 뭐가 옵니까? 생리적으로 금단 현상이 와요. 여기까지가 세상의 분석이에요. 세상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됩니다. 그 금단 현상을 이기려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렵지만 그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그 결정을 해냈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 결정을 해냈을 때,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선택을 의지적으로 해냈을 때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영역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것부터 시작됩니까?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한 차단입니다.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원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특정한 행동을 통해 꺼져 있었는데 만약에 보게 될 때, 내가 담배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았는데 갑자기 담배를 보는 순간 꺼져 있는 유전자가 갑자기 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왜 주님께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할까요? 1시간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왜 어려운 때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방이 보는 거예요. 단절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걸 단절하면 금단이 와요. 무슨 말이에요?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해야 합니다.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내가 다스리고 있지 못한다면, 다스린다는 건 유익한 것을 이 사람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것도 보고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19, 15 뭐 이런 걸 붙이겠습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위가. 영적인 레벨도 똑같은 거예요. 준비 안 되면, 그 영역의 훈련이 안 되면 영적인 그 수위를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예요. 날마다 방주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방주를 지라고. 그럼 그만큼 짓는 거예요. 또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상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만 열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열어야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 막 나페스타 저 바깥에는 술 취하고 난리 났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기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쉐마,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보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 보지 않고 듣는 훈련. 자, 보면서 듣는 것은 집중이 가능합니다. 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훌륭합니다. 보면서 듣는 것, 이 영역만 해도 집중의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나 더 깊은 레벨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듣는 것만, 진짜 집중의 훈련은 뭐냐면 듣는 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한다면 다릅니다. 왜? 듣는 훈련을 하면요,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영화 볼 때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고 듣기만 해보세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진짜 집중의 훈련이 레벨이 있는데 다음 레벨은 뭐예요? 듣는 것. 그 듣는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거예요. 구별된 공간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달려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가 없었어요. 귀하고. 그리고 있더라도 흑백 TV였고. 채널도 3개밖에 없었고. MBC, KBS. 뭐 리모컨 뭐 있습니까? 제가 입으로 딴 데 하면 제 동생이 가서 딴 데를 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장남인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나와서 차남이 받았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태권브이 그 동화가 있었어요. 태권브이. 제가 그걸요 대사 하나를 모든 대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거기 나오는 모든 대사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출발 저벅 막 이런 소리까지. 그런데 들을 때 제가 뭐가 좋았냐면 매일마다 상상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렸던 장면은 또 달라. 내일 그렸던 장면은 또 달라. 듣는 훈련의 유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듣는다면, 그럼 목사님 듣는다는 게 그냥 말씀 틀어놓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구별된 공간에서 가공되지 않은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읽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는 마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설교도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것. 상담도 보고 듣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another level로, 다른 레벨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텁텁한 그 말씀, 아무것도 넣지 않는, 어떤 조미료도 넣지 않는, 그냥 방금 구워낸 어떤 세상의 조미료도 가미시키지 않는 그런 텁텁한 빵 같지만, 그 빵을 내가 날마다 우걱우걱 먹는 것 같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상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C.S. 루이스고 톨킨 같은 작가예요. 어마어마한 것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커먼 달 중에 탁월한 메신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건 뭐냐면요, 누워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는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누워 있고 죽을 때도 누워 있어요. 길을 가는 건 청년의 때, 앉아 있을 때는 청소년. 이런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듣게 해라. 신앙 서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1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일단 구별되어 있잖아요.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만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쁨 속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 거지만 사실 그 읽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지훈아 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결정 테이블에 나를 올리십니다. 하늘의 정부에 나를 올리세요. 그리고 나와 상의하세요. 대화하세요. 이걸 봐야 돼. 그때 놀라는 거야. 와, 하나님 이런 거군요. 내가 봤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이런 거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그 다음 단계로 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쭉 듣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막 기록해요. 어느덧 시간을 보면 2시간이 지나 있어요. 설교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막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덧 보면 3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딱 나와 있는데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데 그냥 어떤 청년이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데 그냥 일반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찬양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와, 막 자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레위인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예요. 예언적인 음성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려와. 뭐 자기 혼난 줄 알고 머리 안수해줬어요. 증가될지어다. 그리고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떤 청년은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건반을 이렇게 치는데 얘는 악기만 하는 청년이에요. 내가 알 때. 근데 갑자기 건반을 이렇게 하더니 노래를 막 이렇게 입을 거의 안 벌리는 창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실제적인 디보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걔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어디 무슨 수업을 하고 있었대. 갑자기 당황. 목사님, 너 언제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보고 목사님인 줄 알았어. 내가 할 말만 할게. 어저께 너의 예배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라.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이번 수련회 때도 자기도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후일담을 좀 듣게 됐어요. 이 친구가 수련회 회비를 100만 원을 플로잉 했어요. 그렇지, 틀림없지. 할렐루야.
넘쳐나는 것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수련회 이후에 뭐 케노시스 들었다고 또 막 너무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 그게 또 자기, 하나님께 집중해요. 할렐루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요즘에 너무 신나요. 제 막 이 아이패드 이 설교 노트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휴가가 있는 동안 저는 주님의 집에 머물며 할렐루야. 얄밉죠? 아닙니다. 자연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제 그러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들으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젠 가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길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너무 막 말씀 읽고 싶다. 그러면서 나 기도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